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로 승리하는 2025년. 여러분들 새해는 기도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었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있어야 사는데 물이 없으니까 애가 타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아우성을 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호렙산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가서 호렙산을 쳤더니 바위가 물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감격.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너무 기뻐하는데 그 기쁨도 잠시 아멜렉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인 것 같아요. 계속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고 그것도 이겨서 할렐루야 이러는데 또 가정에 우환이 찾아오고 그것도 하나님 찾았더니 이기게 하셨는데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남편이 어려움을 겪고 사고가 생기고 계속 우리의 삶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물 얻어서 막 없어서 아우성 치다가 물 주시니까 또 할렐루야 했는데 아멜렉이 또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멜렉은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무기도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장합니다. 잘 먹어서 등치도 아주 큰 그런 장자들인데 일시에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수아 군대는 비실비실한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나다가 왔으니 몸도 약하고 무슨 싸울 준비도 안 됐고 무기도 없고 붙어봐야 백전백승인 백패인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영적인 거장인 모세가 하는 일이 뭔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를 동원해서 아말렉과 싸워라.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전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그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그 공격해오는 불가능해 보이는 아멜렉을 향하여서 군대를 데리고 전투를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투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에 부치는 것입니다. 왜냐면 상상 외로 강한 거예요. 이건 뭐 불보듯 뻔한 준비 안 된 자가 잘 준비되고 건장한 완전 무장한 아말렉 군사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무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지면 이 군사만 지는 게 아니라 200만이 존폐 위기가 달려 있는 거예요. 큰 전쟁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비실비실한 군인들이 막 강한 군대가 됩니다. 눈에서 막 빛이 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온 몸에 막 활기가 차는 거예요. 산삼을 먹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는데 칼에도 힘이 있습니다. 용맹스러운 군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니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저 완전 무장된 아말렉이 막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기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또 힘이 뚝 떨어집니다.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어깨가 처집니다. 손에 든
칼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심장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쿵쾅쿵쾅쿵쾅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운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던 아멜렉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맹렬하게 공격해 오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또 큰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걸음아 나설라라 도망가는데 갑자기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또 막 그 힘 가지고 아멜렉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아멜렉이 또 걸음아 나설려라 이게 무슨 일인가 또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여호수아 그 군대에게 새로운 힘이 공급이 되니 해질 무렵에 아말렉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호수아 군대가 완전히 도말시키고 승리를 하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모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진영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압도당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었는데 갑자기 어디서부턴가 막 힘이 생기는데 몸이 가벼워지고 막 그냥 용기가 생기고 아멜렉을 치기 시작하는데 저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힘이 쑥 빠집니다. 그게 또 저들이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또 막 뒤로 밀리고 이제는 끝났나 보다 도망을 치는데 또 힘이 생겨갖고 다시 가서 막 공격을 하니까 저들이 도망을 가는데 우리가 끝까지 쫓아가서 저들을 다 물리치고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승리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일단 박수를 한번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어디서부터 막 힘이 생겼다, 용기가 생겼다, 눈빛이 막 초롱초롱 빛나고 휘두르는 칼에 힘이 있고 어디서부터 그런 힘이 생겼는가?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저들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로 승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제 구정 지나면 완전한 새이지 않습니까? 2025년 새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뭐 연말 연시다 해서 발표회하고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새해입니다 그랬는데 1월 말이 구정이 좀 빨리 와서 그런지 이제 구정 지나면 따뜻해지고 봄 되고 한 해가 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2025년뿐만 아니라 여러분 짧은 인생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잘 되고 더 잘 자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뭔가 우리 인생의 승패는 전쟁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강원도의 원주에 동계 수련회 중입니다. 어제 개회를 출발하기 전에 제가 인도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나눴어요.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항상 잊지 말 것은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고 전기가 있는 것처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도록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와 관련된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끝으로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면서 영적인 전쟁 치르는 것이 교회다, 성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허리를 졸라매야 되고, 가슴에 흉배, 다른 데는 잘려 나가도 되지만 심장은 여러분 뚫리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 원수마귀가 공격하는 것은요, 심장을 노리거든요. 의로움을 가지고 너는 죄인이지 않느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딱 붙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가 뭐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되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신발이 없으면 여러분 험한 모래자갈 그 험난한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항상 복음에 예비된 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복음은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전하는 게 전도고 선교인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죄로 죽은 나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그것만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만 전해도 여러분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 우리 원래에 가서도 목사님들에게 그 내용 전했더니 목사님 맞다고, 은혜 받았다고. 근데 이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정치가 어떻네, 경제가 어떻네, 다른 얘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리 허리띠를 동여매야 돼.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 그리고 구원의 헬멧을 딱 써야 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헬멧에다가 이렇게 깃발을 단다니까. 깃발을 보이십니까? 빨간 깃발이면은 빨간 팀이다. 파란 깃발이면은 파란 팀이다. 흰색이면 우리 팀은 흰색이다. 제가 수요일 날 저희는 그 재활 분리수거하는 날이거든요. 저녁에 수요일 날 뭐 예배 드리고 사역하고 집에 가니까 늦었어요. 밥 좀 먹고 한 10시 넘어서 피곤한데 분리수거 하자 그러고 나가는데 너무 추우니까 옷장에서 뜨뜻하게 입는다고 옷을 하나 딱 챙겼는데 나가서 보니까 세상에나 우리 남성교회에서 입는, 우리 남성교회 그 두툼한 잠바인데 뒤에 보면은 교회 로고 있고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딱 써있는 그걸 입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기 행동거지를 똑바로 해야겠다. 왜냐면은 누가 봐도 저거 순복음 의정부교회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분리수거 엉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냥 막 깨끗하게 시계 이렇게 툭 떨어져 갖고 유리가 깨졌는데 그것도 막 이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그 손 다치니까 이게 잘 집에서 분리해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없으면 대충 버리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별걸 얘기를 다 하네요 제가.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다. 아멘. 헬멧을 쓰셔야 돼요. 날마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의 보혜사가 되신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단 원수마귀가 불화살을 막 쏜단 말이에요. 믿음 없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딱 드셔야죠.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뿐만 아니라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 나는 승리자다. 아멘. 근데 맞기만 하면 안 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셨는데도 사단 원수마귀가 공격하잖아요. 예수님도 공격당할 정도면 저 여러분들을 사단 원수마귀가요, 공격을 왜 안 하겠습니까?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그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검을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검을 들어서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시켜 주신 다음에 주신 말씀인데, 그게 뭔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나 혼자서 무기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뭔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모세처럼 두 손을 쫙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아말렉은요, 그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 축복권을 동생에게 빼앗긴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는 전쟁을 좋아하는 자다. 전쟁 좋아하는 자들이, 사단 원수마귀가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자들. 가만히 있어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와서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개인을, 가정을, 여러분들 직장, 사업장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도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전진 기지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도 같은 보이는 성전 짓는 것을 누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사단 원수마귀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왜냐면 계속 와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예수님의 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예수님의 지체인데,
우리 성도들을 사단 원수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고 거룩한 삶 살지 못하도록,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연결된 삶 살지 못하도록. 또 보면은 교회 안에서 또 안 할 짓들, 세상 밖에서도 안 할 행동들을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희한해요. 아니 왜 저런 말을 하지? 아니 저거는 세상 밖의 사람들도 안 하는 행동인데 왜 교회 안에서 저렇게밖에 못하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배후에서 저 사람을 딱 붙잡고 있구나.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견고한 진을 딱 치는 거예요.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주고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 떨려면 세상 가서 떠세요. 교회는요 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 닮아가려고 날마다 나눠주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교만 떠는 사람이 들어와 갖고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공격을 하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막 힘 빼는 거예요. 말로 힘 빼고 표정으로 힘 빼고 하는 척하면서 막 교만 떨고 미워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온갖 가난, 저주, 질병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얼마나 절망됩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질병, 사고가 생기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어땠다, 자녀가 어쨌다. 그래서 믿음을 잃게 만들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직장, 사업장에서도 끊임없이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 아멜렉과 같이 여러분 우리를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인간의 혈과 육을 의지해서 싸우려고 그래요. 그 사람과 사람이 뭐 어쩌고 어째, 사람이 그 사람하고 똑같이 돼갖고요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인간의 지혜, 총명을 의지해서 싸워보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안 보이는 영적인 전쟁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밀리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죄짓고 범죄하고 그 사단 원수 마귀에게 묶여서 미움에 짓밟히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공포, 절망 가운데 가슴 조이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9절에 보면 모세는요 먼저 언덕으로,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산 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처럼 우리가 손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그런 자들을 도와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로부터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는 그렇게 미션 스쿨도 다니고 목사님이 꾸미고 했던 분인데 하나님이 대통령이 되게 하셨는데 이상하게 뭐 무속신앙에 뭐 했는지 하다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성경책 읽기를
원합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다. 승리하는 비결은 모세처럼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겨주셨죠. 예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9절 10절에 나오는 이 산꼭대기는요, 오늘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가 와서 할 일은 뭔가?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모이면 말씀 붙잡고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2월 이제 구정명절 지나고 월요일 저녁부터 매일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에요. 금요 첫 예배만큼 많이 모여서 우리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시기 전에 꼭 1시간씩 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모세처럼 여러분 손들고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체험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모세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그의 기도를 도와주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여기 모세와 아론과 훌은 누군가? 오늘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입니다. 중직자들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항상 기도하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아침 조회 때도 기도하고 신방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가서도 기도하시고 또 와서도 잠깐 식사하고 또 예배에서 기도하고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과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에서 기도한 주의 종들이 있으므로 우리 순복음 의정복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어떻게 했다? 무찌르느니라. 무찌르니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사단 원수마귀를 무찌르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날마다 승리하십시다. 아멘.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영적 전쟁을 말씀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방패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지만 혼자서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셔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소유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잖아요. 사단 원수마귀는 그걸 뺏으려고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아멘. 그냥 공격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냥 혼자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는 안테나와 같다. 모세가 두 손 들고 아론과 훌이 함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한 것처럼 무전을 치는 거예요. 무전. 우리 수요일날 다니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시작하니 이미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이미 기도하는 순간 하나의 응답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을 또 방해하는 원수 사단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면 손이 내려가든 힘드니까 담임 목사가 손 들고 기도하도록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기도합시다. 또 우리 장로님, 전사님, 목사님들이 힘이 떨어지면 제가 또 기도하십시다. 계속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돼.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고 계속 하나님 도와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늘나라 공권력 뭐예요? 천군 천사. 왜 아멘이 없으셔요? 아멘. 가브리엘이 응답 가져오는데 방해가 심하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셨어요. 21일 만에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손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처럼 손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손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일할 때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교회 와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우리도 기도해야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간구에 여러분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보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가 경련을 막 일으키고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그걸 못했죠? 왜 우리를 통해서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죠? 그때 예수님이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 주실 때도요 성령 받고 귀신을 쫓아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게 하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선교 사명이거든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는 선교하는 것이다. 근데 그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죄 없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그게 참 희한해요. 우리 지혜로, 아름다운 말로, 내 자신감으로, 능력으로, 잘나고 똑똑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시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기도할 때. 제가 선교 다녀와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겠다. 부흥해야 선교하고 전도하지. 부흥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힘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거기 모인 각 사람 머리에 임하더니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권능을 받지 않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권능 받고 나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시작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성령의 힘 없이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한다? 돈 가지고 한다? 조직 가지고 한다? 그 흉내내기죠. 저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금년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부흥해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해결받고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선교사명 잘 감당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한 번만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대대로 싸워주시겠다. 그러니까 한 번 이겼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 때부터 2000년 지난 오늘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로 영적 전쟁. 계속 아말렉의 공격. 그러나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 오늘도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지팡이를 들고 갔다.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듯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에 남긴 유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아멘. 20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구약, 신약, 성경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금년에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말씀 읽기 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딱 붙잡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신 것처럼,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금년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말렉과 같은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가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직장 사업장 배우자 자녀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사는 도시 나라 민족을 막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기쁨에 여러분 간증들이 막 터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갑자기 뭐 당뇨가 생겼다 걱정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말렉이 또 뭐 질병 가지고 왔다, 재정의 문제 가지고 왔다, 자식 통해서 왔다, 뭐가 막혔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어요. 기도 시간이 막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공격해오는 모든 아말렉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다 떠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